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은혜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인들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또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렛은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0년의 시간 동안을 어디에서 사셨냐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여러분 이때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대략 1600에서 2000명 정도 되었고 그래서 가구 수로는 250가구에서 한 300가구 정도 되었는데 작은 마을이죠. 250가구에서 300가구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30년 살았다는 건 무엇 의미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당시 회당에서는 유명한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면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이때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지금 막 명성이 쌓여가고 있었던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려고 딱 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기 위해 택한 본문이 무엇이었다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었다고 나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려고 탁 서신 예수님께서 선택한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선택하셨는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에 대해서 예고한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율법에 등장하는 희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희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희년의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해서 읽으신 본문은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의 이상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택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희년의 이상을 전파하기에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의 이상을 실현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희년은 뭘 말할까요? 희년.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 처음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본래 분배받은 땅에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해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죠.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족별로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세워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줘가지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실패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땅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땅을 가지고 스스로 경작하면서 살았던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전락해요? 소작농 아니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세우면 좋겠는데, 자기의 삶을 잘 세워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빚을 더 져서 어떤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냐면 다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노예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으로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냐면 이 희년이란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되던 해,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되던 해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얼마죠? 77에 49, 그렇죠? 구구단 다 아시죠? 49의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인데 50년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냐면 희년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을 삼으신 거예요. 희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은 모든 노예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빚졌던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자신이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져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소망도 없었고 또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이 탁 되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빚도 탕감받고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붑니다. 뿡 하고 양강나팔을 탁 불면 희년이 선포되면서 이제 노예의 문서가 다 태워지고 빚이 탕감받고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쁨의 해란 의미에서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희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희년의 이상을 실현할 것인데, 그 자기가 바로 그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러 온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간을 정말 본질적으로 노예 상태로 구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을 본질적으로 노예 상태로 구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죠, 죄.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인간은 마치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에 종속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상황이자 조건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통해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죄에 노예되어 있는 인간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노예 상태로 종속시켜 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의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서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과 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 상태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려고 하셨던 그 희년의 이상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부수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죄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신 이 자체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것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면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수많은 성공과 성취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과 더불어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무엇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시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케 되는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그거 내가 믿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 신약 성경 통독 다들 하고 계신데, 제가 자주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 신약 통독 하신 거. 인증샷 이제 찍어서 올린 구절들을 제가 그냥 누가 올렸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뭘 올리셨나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 글씨를 잘 쓰시는가, 누가 악필인가 이런 거 제가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제가 너무 악필이거든요.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는데, 근데 인증샷 이제 찍어서 올리시는 걸 보면 제가 구절들을 다 읽어봐요. 근데 읽어보면 어떤 때는 그 장에서 이제 한 구절씩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한 구절과 같은 구절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아, 나랑 똑같은 데서 감동받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반갑고, 어떤 구절은 제가 딱 보면서 왜 이 구절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뭐 하여간 그 나머지는 그 뒤는 하여간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제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쭉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도 들어가는데, 어제 누가복음이 이제 우리가 통독하는 날이었는데 13장에서 24절 말씀을 선택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24절 말씀,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걸 선택한 분들이 꽤 계셨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믿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여기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뭘 의미할까요?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얻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다 감사를 못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건 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 혹시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 다들 보니까 다들 TV 안 보시고 다들 열심히 공부만 하시고 다들 뭐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저는 가끔 그걸 보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주영훈 씨라는 그 작곡가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제가 보는데 어떤 분이 나왔냐면 그 26년을 무당으로 산 분이 딱 나오셨더라고요. 26년을 무당으로 산 분이. 근데 이분의 집은 다 무당이더라고요. 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인 거예요. 다 무당이고 자신도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중학교 때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신을 접촉하게 됐는데 몸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제 병이 치료되지 않고 그래서 전라도의 유명한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을 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이니까 빨리 신을 받으라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이 딸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받으면 가능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받았대요. 엄마가 받았는데 정말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딱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그 무병이라는 게 치료됐는데 본인이 21살이 딱 되었을 때 또 그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는데 26년 동안 이제 무당으로 산 거예요. 너무 용하다고 유명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자기를 찾아왔대요.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무당들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기도 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십자가가 자신 눈앞에 탁 나타나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당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일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날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는 정말 힘이 있고 위험이 있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떨렸고 하면서 그냥 십자가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경험이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이 경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날 만나러 오신 건가 고민하다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뭘 했냐면 무당들한테는 신주단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을 모시는 그 그냥 가서 팍 깨트려버려야 돼. 탁 깨트려버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깨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한 행동이 너무 무서운 행동을 한 거죠. 사실은 무당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행동을 해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CTS의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뭐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저기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정말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예수 영접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는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던 분이 특별한 경험, 물론 모든 동일한 다 체험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목사님과 연결되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걸 보면 사람의 구원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떤 경로로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그분의 구원의 사역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혜택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이 좀 느려졌나? 설교 제가 이 본문을 지금 5장째 읽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9시 55분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4장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희년의 이상이 성취된다는 이사야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해설은 다 스킵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한 희년의 이상의 실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년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시니까 의사가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하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인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보여달라고, 많이 보여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방이었던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땅의 나만만이 돌봄과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은 나사렛 사람만,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즉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편협한 시각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만 시각이 갇혀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시각의 편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열방을 향한 사역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단지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만 은혜를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 열방. 예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열방을 향해 우리의 시각이 돌아져 가 있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이 간증하고 끝낼게요. 아는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형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핸드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여기 화학연구원 옆에 그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이 형이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어디서 확인했냐? 충격적이게도 타이타닉 아세요, 여러분? 타이타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영화죠.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그 영화를 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 나는 확신을 갖고 헌신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그 형 얘기 듣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냐 물어보니까,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타이타닉이 침몰한 장면 나오잖아요. 타이타닉이 막 침몰하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구명선을 타고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이제 북대서양의 그 차가운 바다 속에 막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구명선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배도 침몰하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게 갑자기 이렇게 겹쳐 보이더래요.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과 다 겹쳐 보이더래요. 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그 구명선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 살리려고 그 쪽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회사 그만두고, 아내 되신 분은 LG생활건강연구원 그만두고 지금 어디서 선교사로 살고 있냐면 중동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선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형이 품었던 마음, 그 형이 가졌던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나도 공명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흩어질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장으로 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천하기를 원하는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시고 또 사업장 가실 때에 딱 도착하자마자 15초만 할애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딱 자리에 앉아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세요. 제가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대학 졸업하고 2년 넘게 일했는데요, 제 안에 있었던 믿음은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신자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꾸준히. 어떤 일이 났을까요? 2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둘 다 예수 영접했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 기관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딱 실천해 보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일단 앉아라.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직장과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나눴죠. 그 기도가 뭘 구하는 기도예요? 먼저, 우리 그 신약성경 통독할 때 대부분 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써주셨더구만 보니까 먼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에게만 초점 맞춰진 시각을 돌려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는데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에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